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24절까지만 읽을 것입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있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전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여러분 여호람이라는 이 인물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우리가 그 전에 앞쪽에 본문에 나왔을 때 특별히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왕 중에 그래도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아들 여호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본문을 보니까 여호사밧의 왕에 있을 때 그 아들이 왕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쿠데타죠, 대부분. 그러나 이 본문은 쿠데타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왕자를 아들에게 넘겨준 거죠. 그런 상황이고, 자, 여러분 어쨌든 여호람이라는 왕이 본문을 보니까 32세의 왕이 되어 8년을 통치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지금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남유다 왕이거든요. 밑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의 왕인데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유독 그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나쁘고 아주 못된 하나님을 길을 정반대로 가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럼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못된 아합을 비교해서 그 길을 똑같이 갔던 사람이다 라고, 그리고 그 뒤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대충 감이 오죠? 지금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간 사람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 메시지입니다. 그니
믿음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죠. 믿음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근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믿음의 부모가 낳은 믿음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직설적인 표현법은 여러분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다분히 그냥 믿음의 자식은 그 부모의 믿음 그대로 이렇게 본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많이 하죠.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구약성경이 쉽게 봐도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군요. 그러면 믿음의 자식도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믿음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물론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망하지 않고 반드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은 한국교회 많은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헌금하고 대신 또 이를테면 1,000번째 헌금도 하고 11조도 대신하고 마치 불교에서 여러분 불공을 드리는 한 부모님처럼 똑같이 여전히 그 자녀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불공을 드리는 엄마처럼 그 자녀가 절에 오지 않지만 똑같이 그 자녀의 이름으로 불공을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믿음을 갖고 있으리라 믿고 또 이 메시지 듣고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찬주는 라면 먹고 취하지는 말고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부모여도 그 자식 때에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어지지 않는 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 본이 되어지고 정말 저 장로님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많은 그렇게 여러분 존경을 받는 장로님의 자녀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불교에서의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자식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정확히 명확하게 여러분 그 자녀가 교회도 안 가고 신앙도 없는데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앞날이 아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자녀가 혹 사업이 망할지어도 여러분 그런 과정일지라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엇가 우선이고 그 믿지 않는 자녀가 부모는 아무리 잘 믿어도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활대로 자기 주관대로 막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혹 그 젊은 날에 더 늦지 않게 그 젊은 날에라도 하나님 만지셔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의 믿음이 아주 좋지만 그 자녀가 정말 그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9시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던 분.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법정에서 그의 아들은 무슨 정당 대변인 여인과 혼의 아들을 낳았다고 공공연하게 그 아들은
무슨 일본 큰 신문사 회장에 의해서 세간에 입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요즘 난리가 났죠. 장로들이 고소를 해서 재판에 쓰고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부모님이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그 신앙과 그 믿음이 그대로 여러분 전수되지는 않아요. 그 믿음대로 똑같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보다 훨씬 하나님을 믿는 케이스가 더 많겠죠. 훨씬 많을 거예요. 더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녀가 다른 비율에 비하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여호사밧을 역대하에서 찾아보면 그는 전쟁통에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전쟁통에 찬양대를 이끌고 나간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왜요? 그 모든 전쟁의 모든 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찬양대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신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이 여호람은 오늘 본문에 보듯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달려갔다. 그런 사람으로 아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그 신앙과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지 않고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자까지도 그래요. 손자 아하시아까지 여러분 그 악을 달려갔던 그 길이 그대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여러분 이 여호사밧만 있습니까? 아니요.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기 보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은 비율이 더 많은데 그렇죠? 목사님 포인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결혼 안 한 사람은 아직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요 메시지 듣고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거라는 청사진과 이런 계획과 그럼 여러분 신앙들의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처럼 다 되면 여러분들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이 악한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여러분 왔고 어디서부터 이거 뒤틀렸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엔 어떤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25절 이하의 손자 아하시아는 왜 그런 악한 왕이 되었습니까? 성경에도 악하다고 이런 표현할 정도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그래서 18절이에요. 18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보세요. 그가 여호람이에요. 그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 여호람이 왜 그 악의 길을 갔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됐다. 여러분 아합의 딸이 자 보세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이 집은 남유다예요. 왕조가 달라요. 자, 아합의 딸. 그러면 아합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었습니다. 그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한 거예요. 지금 여호람이 왜 악의 길을 갔느냐? 그것은 분명히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제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성품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32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태어나서 32살까지 여러분 그 외가의 여러분 영향을 분명히 받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외가가 어떤 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알 우상을 섬겼던 그 집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대, 20대 이 젊은 나이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해봤는지 그거에 여러분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가 여러분 사실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아직도 자기 판단이 자기 가치관이 완전히 여러분 정립되어지 않은 시기 속에서 악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계속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은 맨날 말 한마디 하는데 세 단어가 이상이 들어가야 말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애들하고 여러분 같이 다녀보세요. 교회 아무리 와도 물론 여러분 가식적으로 얘기하죠. 교회에서는 착한 척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간적으로 나와요. 그런 건요. 촉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영향을 계속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런 아주 과거가 정말 파란만장했던 선교사더라고요. 왜냐? 이분이 10대, 20대에 아직 젊었을 그 시기에 자기의 모든 영향권이 이단이었어요. 이단.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서만 사는 거야. 그래서 해결하고 또 다른데 열심히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간 것이 또 그게 또 이단. 그러니까 이분은 이단 전문가가 되어버렸어. 근데 실제로 복음 딱 이러면 순회 선교사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무엇을 보냐? 젊은 시기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날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여호람이 외가인 아합의 집을 그의 모국으로 선택한 것은 아마도 그의 길이 멸망의 길로 가는 아마도 지름길이 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선 역대하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역대하 2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모든 악한 일에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에 여러분 그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요 자기 아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죽이고 또 왕 될까봐 왕의 왕족을 멸해버려요. 그리고 21장 11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사람이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예언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합의 집처럼 이 나라를 음란하게 만들었고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 죽으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호람이 죽자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래서 그 시체를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2살의 왕이 돼서 8년 통치했으니까 40살에 죽은 거죠. 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누구 하나 여러분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여러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여러분 슬픈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여호람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의 반열에 낄 자격조차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 그런 평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사밧,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된 만남입니까? 그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여러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먹고 남은 12강주리를 안 가져왔다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그건 어떻게 한 건데. 그때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예요? 오염된 교훈, 잘못된 진리. 그 모든 오염된 교훈에 너희들이 더러워진다. 그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교제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영향을 받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임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죠.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접붙여서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돌 감람나무지만 접붙임이 되어져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올라서 우리의 원래 본질은 돌 감람나무지만 그 접붙임으로 인하여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붙어 있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아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분명 자기 자식에게 선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또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입술로 가르쳐도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향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사밧과 아합의 회유였어요. 원래 우리가 한 민족 아니었느냐? 맞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가 둘로 갈려졌으니 우리가 사돈을 맺고 우리 좋게 지내보자. 옛날부터 뭐 동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화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돈 맺는 거죠.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돈 맺다가 사단난 집도 많고요. 오늘 이 모든 악의 시작점, 그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가 낳은 딸 아달랴. 여러분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능력이 좋은 엘리야조차도 그 이세벨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주눅들어 도망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여자인지 대충 감이 오죠. 이세벨. 근데 그의 딸이 아달랴예요. 이 엄마 그대로 본받았을 거예요. 이 두 사람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을 아하시아라고 합니다. 자기 본인은 여호람이고 그리고 아들은 아하시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아하시아라는 이름은 아달랴의 오빠의 이름이에요. 오빠의 이름.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동일한 때에 자기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동일하게 붙였다는 것은 그들의 교제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하시아, 여호람. 여호사밧도 아들과 손자의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여호람, 아하시아.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 여호람의 외가점, 처가점, 여러분 자기 처형들이죠. 처형들의 이름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과 또 자기 아들의 이름이 동일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아달랴의 엄마가 이세벨이었어요. 자, 이세벨은 어디 사람이에요? 바울의 본고장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사람.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아합도 그리고 그의 딸들도 그 자녀들도
똑같이. 여러분 보통 여러분 딸들이 엄마를 많이 닮죠. 얼굴 뭐 닮는 건 뭐 가정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성품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것이 여러분 다른 엄마를 닮게 되어 있어요. 왜요? 보고 자라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그 여자를 알려면 그 친정 엄마를 먼저 봐라. 여러분 그런 말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알고 있죠.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서 그 여자를 알고 싶으면 그 엄마를 알아봐라. 그게 여러분 100%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늘 얘기하지만 100%면 우린 여러분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도 있어야죠. 예배도 있어야 은혜가 있고 또 희망도 있고 또 기대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나 거의 맞잖아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런 퍼센티지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제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교제권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결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그 후손들이, 여러분 그 훗날이 얼마나 피바람이 몰아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잘못된 만남의 결과가 다음 주 오늘 동일한 29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2번 설교를 할 거예요. 잘못된 만남 시작점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그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근본적인 그런 우리의 교제권을 오늘도 잠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어떤 교제를 갖느냐,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대부분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를 결정할 때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거예요.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그 선교지, 그 땅, 이를테면 A라는 나라의 A라는 민족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그 A라는 그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선교사를 또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교지가 많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느냐, 어떤 교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존재죠. 뭐 결혼도 마찬가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우리 귀한 선생님들 만나서 신앙이 잘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 목사로서 어떤 스승, 어떤 교사를 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도 이런 영향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 삶의 전부라고 보세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 요즘 뭐 문제된 교회도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큰 문제가 닥치면 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요즘 현상이 뭐냐면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요, 여러분 침투합니다. 그 교회의 문제거리를 들춰버려요. 그래서 야, 그렇게 속썩이지 말고, 야, 내가 아는 정말 말씀 잘하는 전수사님인데 우리 성경 공부하자. 내가 잘하는 선교사님인데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완전 풍비박산내는, 지금 이 교회 여러분 완전히 이단으로 끌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사람들을 보석하고, 그래서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 작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폭탄을 터뜨리게 만들어서 완전히 교회를 박살을 내요. 실제 박살을. 지금 서울에도 몇 교회가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어떤 교제권을 갖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어쩔 수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과 교회 안에서도 계속 그렇게 교제하면요, 그 사람도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런 교제관을 갖고 있다, 그 사람도 덩달아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목사님 몰래 카페에서 성경 공부하고 계십니까? 내가 저번에 그랬죠? 그런 사람은 출교한다고? 우리 교회에 못 오게 한다고?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공부하라고 꼭 얘기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제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그게 여러분 휩쓸릴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교제권을 갖고 있나? 정말 나의 교제권이, 내가 만나는 스승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내 모든 교제권과 만남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모든 사람들을 주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면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 속에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되면 맞아, 그렇게 따라가고 동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유도해서 인도해서 온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이런 메시지 들어야 해서 하면 수요일날 안 온다는 거, 그렇죠? 유머입니다, 유머.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만남을 갖고 어떤 영향을 갖고 살아가는지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인 얘기를 더 나눌 건데요, 나는 지금 현재예요. 현재 내 주위에 어떤 말들을 내가 지금 내 귀로 듣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누구의 어떤 스승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어떤 교육자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더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